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그 사랑을 이루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자존심, 내 계획,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복된 주일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한 이름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마음에 상처난 마음도 있지만 그 상처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 정말 강건함에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있을 3, 4교구 중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무쪼록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대중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수고하는 손길에도, 기도하는 손길에도 일일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 마음만은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추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더욱더 새겨짐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하군의 형제입니다. 지역 설교를 오다 보면 항상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먼저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교회당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누군가 복음을 수호하고자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교회당은 지어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이 누구일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죠. 교회당은 그냥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한 마음이 되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필요하죠. 기꺼이 아낌없이 정말 주님께 내려놓겠다라는 그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교회당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저를 몰라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교회당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면 그만큼 수고했을 텐데, 그만큼 많이 헌신했을 텐데, 누가 그렇게 수고하며 누가 그렇게 헌신했을까? 때로는 눈물 나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주님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을 바라보면 누가 그렇게 아낌없이 수고했을까, 아낌없이 드려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수고하고 누가 그렇게 헌신했을까? 쭉 보니까요, 다 선남 선녀네요. 아시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교회당을 바라보면 사랑의 수고가 느껴집니다. 또 교회당을 바라보면요, 소망의 인내도 느껴집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당을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겠죠. 행한 대로 분명히 대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눈으로
보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많이 합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의 뜻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리라라는 뜻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두루두루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고 계셔요.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 맛보고 싶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건 아닙니다. 분명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바라보면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작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는 분명 시험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내일 태양이 뜰 거라는 거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믿는데요. 참 놀랍죠? 내일이 안 돼 봤는데 태양이 뜰 거라는 거 믿는데요. 아니, 내일 안 돼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믿는데요. 왜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살면서 한 번도 태양이 안 뜬 적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먹먹한데, 앞이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말하죠. 육하원칙이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육하 원칙에 보면 뭔가 빠져 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왜요? 번제로 드리라잖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언제가 빠져 있죠. 날짜를 말하고 있습니까? 날짜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날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날짜를 말하지 않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맛봅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언약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놀랍게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습니다. 왜 날짜가 없을까요?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땅을,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을까요? 날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언제 며칠까지 가, 어느 시간까지 간다면 내가 복을 줄게.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여긴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전히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날짜를 말하죠. 시간을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와야 돼? 너 항상 지각하더라. 어? 약속 좀 지켜. 몇 시까지 꼭 만나야 돼? 자매님, 형제님, 어때요? 약속을 할 때는 항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떠죠?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요, 믿음을 달아보셔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도 여전히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날짜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날짜를 말했다면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날짜에 맞춰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요. 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그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계속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간영했죠.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방주의 규격을 말씀해 주십니다.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나무는 잣나무, 상중하 삼층구죠. 안과 간들을 막되 안과 밖은 역청을 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자세하게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언제까지 만들어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 참 희한해. 참 우리가 날짜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시간의 계획을 위해서는 날짜를 말하고 심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왜?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날짜를 말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만들어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노아는요 산에 배를 만듭니다. 10년, 20년, 30년 쫙 소문이 다 퍼졌겠죠. 세상 사람들은 놀렸을 겁니다. 저런 바보가 있나? 저런 미련한 사람 있나? 산 중턱에 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런 조롱에도, 그런 비아냥에도 괜찮다. 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는 계속 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방주를요. 하나님은 그렇게요 철저하게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날짜를 말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노아처럼 동일하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죠. 바보처럼, 바보 같다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조롱의 목소리, 비아냥의 소리를 듣죠. 그래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오실 거니까. 날짜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조롱의 목소리에도, 때로는 비아냥의 목소리에도 괜찮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철저하게 달아보시는 거죠. 50년, 60년, 70년, 이제는 사람의 기억 가운데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거의 100년이 돼서 배를 만들었을 때,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요 노아에게 언제까지 만들어라라는 말은 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략 방법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아라라고 말하죠. 7일째가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는 모든 백성은 함성을 질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죠? 이쯤이면 대답해야 되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날짜가 빠져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D-Day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날짜요. 우리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도 D-Day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D-Day가 중요했습니다. 언제 전쟁을 치를 것인지, 새벽에 치를 것인지, 새벽 여명에 치를 것인지, 낮에, 저녁에, 밤에 언제 전쟁을 치를 것인지 날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날짜를 말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많이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고민되었을 것 같아요.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고민 안 됐겠습니까? 만약 고민이 되어서 자기 아내 사라와 교제를 했습니다. 사라, 잠깐 와봐.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러면 아내 사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미쳤어? 자기 미쳤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좀 기다려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 다시 말씀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종하고 교제를 했다면 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겠죠. 주인님, 주인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아마 종도 이렇게 교제해 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요,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날짜를 말하지 않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변을 보면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회를 통해서 조모임, 구역모임, 청년의 모임, 은장의 모임,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야, 저 자매님 부럽다. 저 형제님 참 부럽다. 왜 저 형제님에게는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요? 맞아요. 내 부모님 정말 구원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어렵게 정말 춘계 수양에 모셨는데 정말 그렇게 강팍했던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격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일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저도 맛보고 싶이 원하는데, 저희 부모님 구원 받아야 되는데. 또 이런 간증도 듣지 않습니까? 늘 핍박했던 내 남편이 정말 이번 하계수양에 참석해서 내 남편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홀로 신앙하는 그 외짝 신앙 자매님들 마음속으로 올라올 겁니다. 저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요. 또 이런 간증도 듣죠.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서 이제는 교제에 오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어렵게 제 자녀에게 하교수양에 가서 말씀 듣자고 했더니 하교수양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교제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러죠. 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결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말하지 않으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짜를 말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럴 마음이 있냐고, 그 마음이 있냐고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라. 스스로 결단하라. 하나님은요 여전히 내 믿음과 내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냐고, 그 말씀을 믿냐라고. 믿는 사람에게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지만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100세 때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는 언제 받았을까요? 나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75세 때 받았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어떻습니까?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아니 주시기로 하면 바로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꾀를 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꾀를 냈나? 하나님의 방법이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나? 아니면 내 의지와 생각과 방법이었나? 살다 보면요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전도서를 잠깐 봐보죠.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그 약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려야 많이 기다린 걸까요? 몇 년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해 주셨잖아요. 얼마를 기다려야 많이 기다린 걸까요?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을까요? 나름대로요. 여러분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겁니까? 몇 년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꾀를 내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꾀를 내면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분명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도 테스트하시죠. 근데 그 중간에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어려우니까, 그 길이 힘드니까 나름대로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어떤 꾀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요, 늘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셔요. 아브라함도요,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나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꾀를 낸 거죠.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어쩌면 쉬운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 때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86세라고 말합니다. 몇 년 기다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11년 10년 기다린 겁니다. 왜요?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10개월. 아하하!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임신 기간이 있다 보니까 11년째. 나름대로 기다린 거죠.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오래 기다린 거 아닐까요? 10년이면 우리 속담에 강산이 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더니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꾀를 낸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편에서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꾀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한 절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벌써 흘러가 버린 거죠? 몇 년입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삶 가운데 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선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까? 혹여나 나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꾀를 내는 건 아닐까요? 쉬운 길로만 선택하려고 하고 편안한 길로만 선택하려고 하는 내 신앙의 삶이요. 편안한 길, 쉬운 길로만 선택한다면 하나님은요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맞아요. 내가 꾀를 내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간다면요 또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쉬운 길로만, 편안한 길로만 늘 선택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어려워요. 놀랍게 고난이 왔을 때 마음이 넓어지죠. 내 꾀로만 살았던 내 삶이요, 그 좁아졌던 삶이, 마음이 좁아졌던 삶이 고난이 왔을 때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요 내 믿음의 마음이 계속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 저 자매 왜 그러는 거야? 저 형제님은 왜 저래? 왜요? 늘 편한 길로만, 쉬운 길로만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은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그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는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겠노라고, 지체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단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겁니다. 신속히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한 길로만, 쉬운 길로만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침묵하시고 내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리아 땅에 가서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떤 모습이요? 진실된 모습이요. 진실된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실된 모습을 보았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죠. 바로 피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순종의 사람이죠. 책갈피 해달라고 했는데.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미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했다라는 거죠. 왜? 그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깨도 내봤죠.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침묵하셨고 자기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99세 때 나타나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얻었던 아들을, 그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죽일지언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일 텐데 내가 믿음으로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은요, 그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죠. 11절,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다급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진실된 마음을 보았거든요.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풀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라는 겁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보았어요. 진실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보이는 게 진실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도 말하죠. 할례는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의 할지니.
할례는 마음의 할례요.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그 성기에 표피가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죠.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숨겨졌던 부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늘 베라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실되다라는 것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제에 오면 진실된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보여요. 저 형제님을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어떤 자매님을 보면요, 보여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보여요, 눈에. 근데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교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형제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자매님들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진실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보여드리듯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은요,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에 진실된 마음을 원하셔요. 진실된 마음이 있는 곳에요, 항상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실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마음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진실된 모습이요. 하나님은요, 내 진실된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까? 하나님, 오늘의 삶이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요, 오늘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 지혜로요, 내 깨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을 진실되게 보여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보여드렸을 때 어떻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먼저 봐보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6절. 시편 51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들. 그러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죠. 그 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실됐습니다. 이 중풍병자 낫게 해야 되는데 그 진실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했죠? 어떤 지혜를 주셨죠? 지붕을 뜯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진실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진실되게 살면요, 지혜를 분명히 주셔요. 신앙의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6편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죄송합니다, 8절을 읽고 있네요. 7절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진실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랬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요, 진실되게 날마다 밤마다 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떻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지혜를 줬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불안하니까, 늘 자기 깨로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선택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겠다 라는 지혜를 준 거죠.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우리가 16장 8절은 신전의식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코람 데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앞에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진실되게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거든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진실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 보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합니다. 멈춰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실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경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이곳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경외. 이 경자가 뭡니까? 공경할 경자죠.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항상 마음 가운데요, 늘 사랑의 하나님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늘 마음속에 가득했었는데, 놀랍게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닫아지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죠. 이 교회만 복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좀 해야죠. 그래야 좀 구원을 받죠. 근데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입술이 다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연습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연습한 대로 돼요. 행한 대로 됩니다. 항상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조용히 내 모든 짐을 내려놓았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외. 저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요, 마음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선택권, 결정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의 보좌에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그렇게 앉아 있었죠.
물질이 왕이었습니다. 명예가 왕이었죠. 권력이 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의 보좌에서 나라는 사람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질도 내려오고 명예도 내려오고 권력도 내려오고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렸던 거죠.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마음의 보좌, 선택권, 결정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정말 경외한다면 항상 그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되죠. 주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나는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내 입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의 보좌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권을, 결정권을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외한다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권을,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첫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 그 첫 경험,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거든요.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갔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어떤 일이 있든지 물어봅니다. 왜? 마음의 결정권, 마음의 선택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한 길로만, 쉬운 길로만, 이익이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로 결정해버리죠. 경외한다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을 잠깐 보죠. 잠언 19장 2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죠. 맞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소원이 있었을 때 선한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선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발이 급한 게 뭘까요? 마음이 급한 거죠. 마음은요,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곳에요, 손이 가고요, 마음이 원하는 곳에 발걸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이 있죠. 정말 전하고 싶으니까, 정말 간절하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보좌에 정말 주님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데 내가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급하죠. 그래서 빠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바로 선택하죠. 그러니까 계속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잠언 21장 5절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인지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자, 부지런히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경외한다면. 그런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주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늘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만, 다시 말하면 쉬운 길, 다시 말하면 편안한 길, 그 길로만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주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 거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좀 봐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맞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영원히 앉아 계십시오. 주님, 그 마음의 보좌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자, 천사들이 나타나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나타났대요. 힘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보좌를, 그 결정권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정말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믿음 가운데 경외하게 살려고 한다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이 더욱더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상황 가운데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이 험난하니까, 그 길이 어려우니까 본인은 정작 쉬운 길로만, 편안한 길로만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택할 길을 보여주시겠다고요. 우리 알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알죠.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길이 정말 험난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쉬웠다면 좁은 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쉬웠다면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선택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리키시리라. 자, 경외가 뭐라겠죠?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삶, 그 선택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할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잠언 3장에도 그러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그 결정권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택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늘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지금 내가 앉아 있네요. 나는 쉬운 길로 가고 싶은데, 나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여주시죠.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내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32편을 좀 보죠.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가야 갈 길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서 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두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노새라는 겁니다. 9절 읽어보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말과 같은 마음, 하나는 노새와 같은 마음이죠. 말은 뭡니까? 말은 빠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빨리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앞선 거죠. 자기 자신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새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노새는 뭐죠? 고집이 센 게 노새입니다. 더딘 게 노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고집이 센 거죠. 그리고 더디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선택해버리고, 왜? 눈앞에 이익이 보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새와 같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안 따라가요. 왜요? 그 길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길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나는 쉬운 길로만 가고 싶은데, 나는 편안한 길로만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택할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말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새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내 손과 발이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을 좀 보겠습니다. (18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왜요? 마음이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손이 가고 발걸음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데 내 손이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계속 깨끗한 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있으면 깨끗한 선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5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까지 27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짓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견고한 그 하나님 앞에 선택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음의 보좌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렸을 때 항상 믿음대로 주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분명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시험.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인데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단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가 뭐라고 했죠? 마음의 결정권을,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삶, 그게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올 2025년 한 해 정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분명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더욱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등불을 밝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했던, 편한 길로만 선택하려고 했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쉬운 길로만, 편안한 길로만 선택하며 걸어가려고 했던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선택권을,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로 인해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서 늘 맛보아 알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